전 선생님이 예, 성령하고 진리의 영 예, 서치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예. 그 문단들을 전부 모아서 예. 보내는데 여러분들 그거 포워딩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거 뭐 요약하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예. 시간이 너무 걸려요. 상당히 많이 걸려서 그건 뭐 박사 논문 쓸 정도로 내용이 많다고. 예, 예, 네, 성령, 예. 진리의 영 이렇게 예. 비교하고 그러면 예. 근데 그런 시간을 그렇게 많이 낼 수가 없어서 요약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냥 그나마 그래도 좀 정리가 네. 조금 됐기 때문에 쓸모가 저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성령만 한번 읽어보고 진리의 내용이 많아가지고 네, 저도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읽어봤어요. 네. 그 진실이 많이 아니라 읽으셨네. 그냥, 예.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예. 예, 네. 여기는 이제 그 군더더기 같은 거 전부 제거하다가 지쳐가지고 지쳤어. 못했고 그냥 아,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그냥 보세요. 예. 예, 조금 포커스가 예. 맞춰진 정도. 성령이 항상 만물을 살핀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은 지혜구주의 토착영이에요. 어머니 영이에요. 어머니 영이 딴 데로 가버리면은 예. 전부 이게 두절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파우즈 예. 함께 일하시는 분 서- 셋째 분한테서 오시는 거죠. 셋째 분이 보내주시는 거죠. 보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항상 만물을 살피고 또 이 지혜구주 어머니 영이 지성을 보내주죠. 예. 그래서 항상 정보를 24/7, 24시간, 일주일에 7일 매일 항상 그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분들이 각자에 대해서 지식을 24시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거 예외가 있어요. 조절자가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 정보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성령에게 비춰지지 않는다. 조절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또는 뭐 다른 조절자 만나서 얘기하든지 뭐 이런 거는 이 성령이 이렇게 큰 매그니파잉 글래스, 확대경을 아주 들여다봐도 못 들은 거 못 예, 보는 거예요. 예, 조절자 내용은 비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상 인간에게 머리가 두뇌 고장이 있으면 안 되고 부서졌으면 안 되고 정상 인간에게 지성을 부여하고 각자를 회로로 연결한다. 그런데 이게 회로를 연결한다는 게 무슨 뜻인 거니? 나중에 에너지 회로 연결하고 또 천사들이 우주에서 비행하고 그러면은 그냥 가면은 스페니시들이 와가지고 남미에 와서 그 매시트라는 칼이 있어요. 앞으로 직진하면서 그냥 왼쪽 바른쪽 사방에 그 식물 베지터블을 잘라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 고속도로를 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고속도로를 미리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회로로 연결한다. 그러면 그 정보를 택배해 주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속도로를 놓으면 아버지형, 그러니까 조절자가 그냥 뭐 무인도에 그냥 온갖 식물이 우거진 데를 직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집 문 앞까지 다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통지가 아마 오겠죠. 그러면 그때 조절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먼저 아, 그 성령이 다 일을 해놓으면 지성을 부여하고 회로를 다 연결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조절자를 보내죠. 정상인간이. 그 다음에 여기 이거를 잘 골라 놓으셨는데 여기 군더더기를 정리하고 얘기하면은 진실의 영이 미치는 영은 이게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그 각 개인의 의지 또는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게 완전히 무시가 돼요. 진실의 영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나는 사람을 속여서라도 그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남을 죽이더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쁜 태도를 가지면 진실의 영이 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이 미치는 영향은 성령은 그 개인의 의지와 협동에 좀 적게 이 진실의 영보다 적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아주 지금 이 기독교 신자들 전부 잡아서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하고 나던 사람인데 그거를 그냥 때려 부시는 거예요. 성령이 개인의 의지를 뭐라 그러나 오버파워 배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쳐들어와서 때려 부신단 말이에요. 개인의 의지도 때려 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진실의 영은 개인의 의지, 태도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는데 성령은 그거보다 더 세요. 인간의 의지에 영향을 덜 받는다. 진실의 영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 타고 가서 기독교 신자 막 새 종교가 지금 막 일어서려고 그러는 거를 때려 부시려고 그랬는데 가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성령이 간섭해가지고 간섭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를 눌러버린 그냥 발로 짓밟은 거예요. 개인의 의지를. 세군요. 성령이 더 세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마라가의 다락방에서 내가 너희에게 그 영을 보낸다. 그건 어느 영이에요? 성령이. 진실의 영을 보낸다고 그런 거지. 진실의 영.
앞에 거예요. 예, 진실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성령은 개인의 의지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존중하지만 때에 따라서 필요가 있으면 그것도 짓밟아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나도 읽어봤는데 어느 부분이 그 전도를 할 때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강요하라는 말이 있어요. 강요하라는 말. 이게 두 번째 분의 영향을 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거는 우리 interpersonal relation 사람들 사이의 관계고 성령이 하게 놔두지 우리가 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성령에게 최 선생님과 같은 그런 경우에는 성령에게 기도하는 건 필요하겠네요. 네, 예. 성령한테 뭐 기도하고 그런 거는 괜찮은데 자기가 직접 나서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니까 개인의 자유를 취소하고 그런 거는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사람들이 상당히 애를 쓰는데 야, 저 같은 성격은 누가 이렇게 애를 쓰면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그러는데 막 저기 남의 일에 간섭하고 그러면은 니나 잘하셔 뭐 그렇게 대답이 돌아오니까. 그리고 여기 세 가지 영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 성령은 지어구주의 토착 영이고 진실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내는 영이에요. 예. 근데 지구 경우에는 미가엘이 자기의 영을 보냈지만 다른 구체에는 미가엘이 아니라 아보날하고 미가엘이 영을 같이 보내죠. 예.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은 조술자고 요 세 영이 함께 이러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일한다. 그리고 그럼 보조지상령은 뭐냐? 보조지상령은 성령보다 선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닦아야 돼요. 이 보조지상령들이. 고속도로 또는 철로를 철로를 기본적인 이게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러나 사부 구조를 먼저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칠급 수준에 이르면 지혜영이 지휘를 하고 지혜영? 이게 지기용지 상의 맨 끝에가 지혜영인데 지혜영이라는 게 뭐냐? 지혜영이라는 이 활동하면 도덕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도덕적인 감각. 이게 뭐가 옳으냐 그르냐 그거를 판단하는 게 지혜영이에요. 지혜영이 동물에게는 없어도 그 아이들이 한 6살 때면 그 지혜영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도덕적인 결정을 하면 그때 그게 지혜영이. 그래서 삼각 조절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진실의 영이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거를 하나 뽑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회로 보조지상령 회로가 7개가 있는데 이 회로들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지 개인의 소유물이 되지 않는다. 여러 번 얘기했죠. 네. 그게 여기 있어요. 117편에. 진실의 영이든 성령이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우리가 지구구조에 있는 동안에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고속도로 또는 철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IQ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되는 거. 그거는 뭐 글쎄 IQ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셋째 분한테서 오는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지식의 영, 지성이 지성. 지성이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성회로가 연결이 된다는 거지. 지성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얘기고.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이 똑똑하게 일을 처리하느냐? 그거는 아니고, 왜냐면 이게 소프트웨어니까 프로그램을 잘하면은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루프 같은 게 생겨서 빙빙 돌다가 뭐 이리저리 프로그램이 어떤 때는 잘 못 이용하면 시간만 많이 쓰고 잘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여튼 이 지성회로는 소유물이 아니고 이용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물질 현실을 체험하면서 저희에게 그 미치는 어떤 강도로 보면은 일곱 보조 지성령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고 본질적으로 미치고 다음에 이제 성령, 다음에 진실의 영, 다음에 이제 생각 조절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예. 이거 뭐 가만히 보니까 뭐 이 각 문단만 해도 이게 불리면 뭐 책이 나오는 거예요. 몇 개 나오겠어요. 박사 논문이 몇 개나 나오고 그럴 것 같아. 자꾸 읽어봐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학문, 특히 엔지니어링 같은 거는 그 변하는 속도가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죠. 이 신학 이런 데는 새로운 논문이 잘 나오질 않아요. 새로운 이론이 계속 신학 이론이 뭐 생기고 그러지 않으니까 이 퍼블리시 논문 발표하면 무슨 고고학적인 뭐 의견이라든지 뭘 땅을 파는데 뭐가 나왔다 이게 무슨 의미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결까지에 많이 치중하고 신학 이론은 변하는 속도가 아주 굉장히 느려요. 철학도. 철학은 그거보다는 좀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퍼블리시 하려고 그러면 다른 무슨 example 같은 거를 많이 쓰고 그래요. 다시 그럼 논문으로 돌아갑시다. 교수님, 예, 지금 전재영 씨가 보내준 것 중에서 예. 101.3.2 한번 보실래요? 질문할 사항이 있어요. 성령 진리의 영. 101.3.2. 네, 여기 있네요. 예. 좀 확대 좀 해주실. 예. 여기서 통찰력 곧 영적 직관은 우주 지성이 부여한 것이고 네, 이 조절자는 아버지가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제 영적 직관이 뭐 통찰력 영적 직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 이성 곧 혼의 지능은 성령이 준 재산. 그러니까 위에 영적 직관 통찰력은 우주 지성이 부여한 것이 조절자가 하는 것이고 영적 이성 곧 혼의 지능은 성령. 그 다음에 영적 철학 곧 깨달음이죠. 지혜. 진리형이 준 것이고 이 내용 중에서 네. 진리형, 영적 철학 깨닫는 것도 좀 이해가 되고 영적 직관, 우주 지성이 부여해서 조절자가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영적 이성, 곧 혼의 지능은
성령이 준 재산이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영적 이성, 혼의 지능 이 부분은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예, 이 부분 좀 여쭤보려고요. 예. 성령이 지능, 사물을 알아보는 능력이 지능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성령. 영적 철학, 곧 그 진리의 영에 있어서는 어떤 우리가 지혜적으로 지혜를 가다가 깨닫는 걸로 이해가 네,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통찰력이라든지 영적 직관은 네, 그 우주 지성에 부여된 걸로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조절자가. 근데 성령에서 영적 이성, 곧 혼의 지능인데 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에서부터 막혀서 혼의 지능이다. 그러면 그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나 어떤 감각적으로 좀 마음적으로나 지성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혼의 지능에서 그 혼의 지능은 우리가 혼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그 이게 뭐 이해를 좀 잘 못하겠더라고요. 영적 이성. 네, 혼의 지능은 네. 성령이 준 재산. 이 혼의 지능이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건가 해서요. 지능은 느끼는 게 아니고 뭐를 헤아려 본다는 그렇죠. 근데 네, 능력. 혼의 지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 혼을 어떻게 느끼느냐 이거죠. 혼의 지능이라는 뜻은 알겠는데 누가 잠깐만요. 누가, 그거는 전부 다 셋째 분이 음, 그러니까 그 마인드 지성의 회로를 셋째 분을 통해서 무한한 영을 통해서 이제 시공의 우주에 마인드의 회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네, 물질 회로나 그 혼 같은 경우는 상물질이니까 상물질 회로나 전부 다 셋째 분으로부터 오는 네. 그 회로라고 음.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그것은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번부터 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무한한 영하고 관련돼서 지성이 나오고 거기에서 지금 창조 영에 의해서 성령이 오잖아요.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고 여기서는 이제 영적 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야 이게 뭐지? 근데 통찰력이나 영적 직관은 제가 이해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거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영적 이성 곧 혼의 지능이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혼을 느끼지? 하는 부분도 뭐 이걸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혼을 느낀다는 게 아니고 혼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 이건 이제 영어 문장을 쓸 때 이런 게 나오는데 똑같은 낱말을 되풀이하는 걸 싫어해서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성이란 말을 여기서는 바꿔서 지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지능은 음, 성령이 준 재산이죠. 네,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사물을 호, 알아보는 혼의 어, 지능 네. 혼이 뭐죠? 혼을 우리가 제가 혼이 지능은 자, 자아예요? 네. 자, 혼이 혼이 이, 자아. 예. 아, 영은 위에서부터 음, 오는 거고 이게 각자가 내가 뭘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자기를 의식하는 게 그게 혼이에요. 그 사람한테 들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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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자아에게 영, 예, 자아의 자의 독자적인 지능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한테 지능을 줘야 진창에 빠지지 않고 앞길을 헤아리고 불을 보는데 뻔히 거기 들어가서 타 죽거나 혼의 그러지 지능 않도록 지능 또는 지성을 줘야 세상을 살아나갈 거 아니에요. 예. 성령이 이제 영적 이상을 아,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네, 이게 성령이 준 네, 재산 지성은 성령이 지옥우주 어머니 영이 준 것이다. 무한한 영이 지옥우주 영을 음, 대신해서 나눠준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무한한 음, 영이 그
지역 우주의 지역 어머니 지역을 영한테 통해서 통해서 나눠준다. 음, 이 지능을 주지 않으면 생각하고 살아남기가 힘들죠. 운이 좋게 뭐 음. 살아남을 확률은 이제 자꾸 줄어드니까 사건이 생길 때마다 살아남는 확률이 반 정도 된다면 지능이 없으면 이쪽 가다가 다치고 저쪽 가다가 다치고 그러다가 몇 번 얻어맞으면은 그다음에는 없어져 버린다고. 이것도 그런- 지능이라는 것도 그 회로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예. 네, 소프트웨어. 예, 지능. 소프트웨어 그 예, 오늘 지능. 우리가 철로 하면은 쇳덩이를 생각하는데 그보다 길을 닦아놔서 택배가 가능하다. 집 앞까지 근처에 갖다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직통으로 연결이 된다. 그거를 연결해 놔야 이 성령이 우리가 뭐 하는지 감지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 그런 걸로서 이게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다 예, 연결이 전번에 예, 예, 전번에 그 진리형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진리형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 철학, 곧 그 우리가 어떤 진리적인 부분을 깨닫는 거, 철학적으로 깨닫는 영역이라면은 성령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판단, 지성, 영적 이성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예, 있을까요? 네, 예, 성령과 진리형의 차이가. 꼭 예, 예. 도덕적이거나 뭐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그거는 지혜. 예, 지혜는 도덕적인 판단에 서는 음, 것이 진실의 영에 영향을 예, 받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진리를 진실로 바꾸면 훨씬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예,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을 예,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올바른 거, 이거는 도덕적이 아니다.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진실에. 하나님 누구인가 알고 싶다. 그게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지 예. 않아요? 그게 뭔가 원시인처럼 뭐 땅바닥에 뭐 있던 베지터블이나 무슨 열매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살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일생 뭐한 50년, 100년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 어머니가 풀이 자라는 걸 보고 저 풀이 저렇게 자라는 게 참 신기하다. 누군가가 저서 길러주는 분이 있는 것 같다. 그게 그런 것도 거기에 속하겠네요. 예, 그래서 그 신을 믿지 않으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텐데 신을 믿지 않으면은 남의 거를 훔치지 말라 뭐 나쁜 짓을 하지 말라. 그게 그런 결론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러시아 책을 공부하려고 들어오신 분, 우리가 그 진실의 영을 추구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도덕적인 거죠. 감각은 기계한테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고속도로를 다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그제서야 그런 게 눈에 보이고 일곱 영 중에서 지혜 영이 연결되면은 도덕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자가 오겠만. 조절자가 오도록 길을 닦아 놓는 거예요. 지혜 영이 활동하면 이거는 조절자를 보내도 되는구나. 길이 뚫려 있구나. 네,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면 조절자가
당장 그 순간에 온다 그렇게 되는데 이건 거기에 프리 컨디션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그 고속도로를 닦아놔야지 갖다 주지 택배가 가능하지 길도 안 닦여 있는데 어떻게 조절자분이. 느리게 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예, 아니 그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103-01 보면은 그 사람의 참된 종교적 반응은 모두 예배 보조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지혜 네. 보조자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 보조자는 누군가? 예배 보조자는 이게 보조 영을 말하는 건가? 예배 영을 말하는 보조영을 예, 예배 보조자.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배 영을 얘기하는 어, 거예요. 예, 천사는 아니죠, 얘네들이. 천사는 안 해요. 예. 이게 회로의 7회로 중에 하나인데 예배. 처음에는 자기 먹을 것만 챙기다가 누가 돼서 자기가 뭐 하는지 자기가 창피한 일을 하는지 어쩐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러는 거. 그런 느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이 원시한테서. 그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 그렇죠? 이 예배 보조자가 자기 뒤에 누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보조자의 검열을 받는다. 여기 예, 알겠습니다. 적인 감각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예, 예. 예, 오케이. 이건 뭐 이거 하려면 박사 논문 예. 쓰는 정도 내용이니까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자꾸 읽어보면 나중에 되는 거예요. 또 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건 내려놓고 제가 저번 시간에 예, 그 성령과 진리의 영을 구분을 못 해갖고 예, 제가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진리의 영, 진실의 영의 작용이라고 제가 헷갈렸는데요. 예. 유란시아서 이거 내용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딱 되더라고요. 예, 성령,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령이 그야말로 유란시아서 언급하는 성령이고 성령의 범주 안에 그러니까 성령 플러스 진실의 영이 다 기독교에서 언급하는 성령 안에 예, 성령 플러스 진실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개념에. 근데 유란시아서는 이제 그걸 명확하게 성령, 진실의 영 이렇게 이제 구분을 명확하게 해 놓은 거고요. 그거 구분하기가 참 오케이. 힘들어. 예. 예. 전명 씨 자료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대충 저는 감을 잡았습니다. 네. 전재영 씨,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전 선생님 아. 수고 많이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소팅을 한번 해봤더라면 저도 금방 알았을 텐데 그렇죠. 너무 헷갈려가지고 제가. 여기 스터디 그룹에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개인적으로 이 세 영을 구별할 수 있는지요? 네? 세 영을 그 생각조절자, 진리의 영, 성령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네네, 그 세 영을 개인적으로 구분이 가능한지. 구분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다 같이 아까 세 가지 영, 아버지의 영, 지어고주 어머니 영, 그다음에 진실의 영, 진실의 영이 아들이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아들이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같이 합심해서 단합해 가지고 활동하고 누가 뭐 이거는 내가 한 거다 뭐 서로 크레딧 가지고 누가 공을 세웠나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그런 함께 존재들이 일하는 아니고 회로 연결을 한 거니까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까 예를 들었지만 차분한 가운데 이치를 조목조목 따져서 이거는 도덕적으로
이거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는 진실의 영이고 진실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와서 갑자기 네. 나타나 가지고 사도 바울을 네. 쓰러뜨리고 뭐 감명을 주고 이런 네. 거는 성령의 영향이고 그게 성령의 영향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데 웬 잔소리가 많아. 개인을 무시하고 강요하는 예, 건가? 강요하는 힘이 있어요, 성령은. 예. 교수님, 예, 거기 113.3.3에 보면요. 예,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조절자는 아버지의 계심이요. 예, 거기 있으면 한번, 예. 거기 있으면 한번 113. 보면은, 3.3요. 113.3.3. 여기는 빠져 있네요. 그 예, 내용이. 내가 지워버렸어요. 예, 제가 그 읽어볼게요. 조절자는 예, 아버지의 계심이요. 진리의 영은 아들의 계심이다. 예, 이 신성한 제사는 수호 세라핌의 봉사로 인하여 사람의 영적 체험의 하위 수준에서 통일되고 조정된다. 봉사하는 천사들은 필사 인간에게 봉사하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를 통합하는 데 재질이 있다. 요걸로 미루어서 보면은 또 그리고 113천 4.6에 이제 보면은 영적 봉사가 뜻깊게 통일됨으로 서로 신성하게 관련된다. 뭐 이런 예,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세라핌의 봉사로 이 조절자나 진실의 영이나 그리고 또 성령의 이런 저희가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저희한테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 개별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분리해서 느끼는 것보다가 저도 이제 그 글을 전지영 씨가 준 글을 저는 좀 봤어요. 전체적으로 다는 저도 못 읽었습니다. 양이 워낙 많아서. 근데 아까 애농님하고 저도 똑같은 어 항상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나름대로 조금 느낀 부분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걸 말하기는 좀 지극히 쉽지가 않고 전재영 씨가 얘기했듯이 이론적으로는 명확하게 그게 그 형성이 그 분리가 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재영 씨가 얘기했듯이 여기는 한두 구절에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그 영향을 통합적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한 영역이 야, 너 진리영 나와 이거 물어보고 나 성령 너 나와봐 이거 어떻게 이성적으로 혼의 지능이 어때 이런 개념으로는 여기서 설명상으로는 항상 이 셋이서 융합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곱 보조 영까지 같이 융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그 작용을 하고 그 세라핌들은 그걸 조화시키고 조정시키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은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참 답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수호 세라핌의 역할 자체가 저기 이제 조절자나 그 진실의 영이나 그리고 성령의 인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들을 조절하고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라핌? 교수님 봉사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지시하는 거를 아마 아버지 조절자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면 그 방향으로 사람을 세라핌은 그 특정한 방법을 아마 강구하겠죠. 뭐 누가 생각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건 조절자가 아닌데. 뭐 감나라 배나라 감은 하나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지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가이드를 어, 해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찾게 그리고 만들어주는 자세한
방법을 찾는 거는 세라핌이 그 무한한 영을 통해서 이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무한한 영. 네. 어. 세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은 생각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한한 영은 그 방향으로 실질적인 일을 구체적인 방안을 네. 강구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질문 더 있습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또 구분하면서 예문 같은 게 나오면 혹시 네, 애농님, 예, 애농님 생각이 어떠신지. 애농님께서 혹시 네? 그 조절자하고 진리영하고 또 성령하고 직접적으로 느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한번 아, 사례가 저는 있으면 한번 저는 만난 없어요. 사례가 있으면 한번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예, 예, 논의가 돼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 우리 안에 이제 그 세 분의 영들이 활동을 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분하기가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경험도 없지만 근데 어떤 다른 분들은 그게 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뭐 조금 구분하는데 예 거의 뭐 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오늘 그렇게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봤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도사들은 알 수도 있겠네. 무당들이나 도사들. 보장. 농담입니다. 그분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네, 추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수고하셔가지고 생각을 네, 여기 둘째 수요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이 선생님. 이 둘째 수여 미가엘이 멜기세덱으로 자신을 수여한 일이 있은 뒤 거의 1억 5천만 년 동안 네바돈 우주에서 모든 일이 순조로웠는데 이때 37번 별자리의 11번 체계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문제에는 체계 군주인 어느 라노난덱 아들의 오해가 관련되었고 그것은 별자리 아버지들의 판결을 받고 늘 충실하니 곧 그 별자리의 파라다이스 상담자의 승인을 받았지만 항의하는 체계 군주는 그 판결을 충분히 달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100년이 넘도록 불만을 품은 뒤에 그는 창조 아들의 통치권에 대항하여 네바돈 우주에서 일찍이 선동되었던 바 가장 널리 퍼지고 비참한 반란 중 하나에서 동료들을 이끌었으며 이 반란은 유버르사에서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행위로 판결을 받고 종결된 지 오래다. 이 반역한 체계 군주 루텐시아는 그의 본부 행성에서 네바돈 표준 시간으로 20년이 넘도록 최고로 군림하였다. 그리고 나서 유버르사로부터 승인을 얻고서 최고자들은 그를 격리하라고 명령하였고 싸움으로 분열되고 혼란에 빠진 그 체계에 속한 사람 사는 세계들의 지도를 담당할 새 체계 군주를 지명해 달라고 구원자별의 통치자들에게 요청하였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그 7번 수요 중에서 제일 첫 번에는 멜기세덱으로 수요되는 거죠. 멜기세덱은 가브리엘은 딱 한 명밖에 없죠. 밝은 아침별 한 명만 생산 행정관이라고 되어 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총사령관이에요. 전시 평화시 추장. 네.
대장. 사령관인데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건 빼놓고 숫자가 많은 아들 계급들 중에서 멜기세덱이 제일 높죠. 그래서 첫째 수요는 그 제일 높은 아들들 세계 가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좀 보고해오라 이런 뜻으로 아마 보낸 것 같고, 그 멜기세덱들이 뭘 잘못해서 네가 한번 가서 뭐 흠을 찾아봐 뭐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지역 구조를 관리해야 되니까 가서 일이 돌아가는 거를 좀 살펴봐라 이렇게 해서 파송이 된 것이고, 이게 둘째는 라노난덱 세계에서 이게 그러니까 지오고자 아들들이 가브리엘을 빼놓고 멜기세덱, 라노난덱, 보론다덱 있고 그다음에 라노난덱 있죠. 이게 지오고주의 높은 아들들인데 이 존재들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경우에도 자주 있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판단을 잘못해서 나중에 누가 와서 고쳐놓은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라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 멜기세덱 머리에 뭘 땜질을 하는 식으로 뭐를 하나 예를 들면은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컴퓨터 안에 뭐 메모리가 좀 좋지 않으면 그걸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왜 동료들하고 의견이 달랐나? 이거 메모리가 뭐좀 성능이 나쁘다. 그걸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의도적으로 악하게 행동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실수? 판단을 잘못 내렸다. 메모리가 작동을 잘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보론다덱도 거의 실수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론다덱 세계에는 안 간 것 같고, 라노난덱이 뭐라고 그러나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혼자 두목자리에 앉혀놓으면은 지 마음대로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와서 고치려 그러면 왜 간섭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수요는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라노난덱 아들로 수요된 거예요. 보론다덱은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나 보지. 그렇게 큰 잘못한 적은 없는가 봐. 큰 잘못이 있었던 적은 없고,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지만 멜기세덱으로 수요된 거는 그냥 가서 공부해봐 이래서 경험을 쌓느라고 제일 쉬운 거부터 가서 공부를 했고, 멜기세덱은 비상시의 아들이라고. 비상시에 활동하는 아들이죠. 교수님, 예, 그 네바돈의 역사에서 체계 군주가 그 반란을 일으킨 게 3번이 있다고 예. 나와 있잖아요. 루시퍼 반란까지. 예, 이게 이제 루텐시아가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킨 게 뭐 첫 번째 반란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 3번의 반란 중에서 마지막이 이제 루시퍼의 반란이고요. 루시퍼 두 번째는 누구죠?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여기 읽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두 번. 까먹었나 미리. 예. 여기 7번의 수요 중에 두 번째 반란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가봅시다. 그러면 어. 저자는 꼼꼼하게 나중에 찬빗으로 지금 썩개를 갈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잘 뭐. 오케이. 또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구원자별에서 이 요청을 받음과 동시에 미가엘은 우주본부에서 자리를 비울 뜻을 표시하는 둘째 특별 선포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내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명을 실행하려는 목적이었고 때가 되면 돌아오리라고 약속하면서 파라다이스 형인 늘 하나 되니 이마누엘의 손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 수여와 관련하여 떠났을 때 본 것과 똑같은 기법으로 미가엘은 그의 본부 구체를 다시 떠났다. 설명이 없이 이 휴가를 떠난 뒤 사흘째에 네바돈의 1차 라노난덱 아들의 예비군 사이에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구성원이 나타났다. 이 세 아들은 아무 발표도 없이 정오에 나타났고 삼품 천사 한 명의 수행을 받았는데 그는 유버르사의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로부터 가져온 신임장을 지녔다. 이것은 구원자별의 이마누엘의 인가를 받았으며 이 세 아들이 폐위된 루텐시아의 후계자로서 새 군주가 임명될 때까지 책의 군주 대리로서 전권을 가지고 37번 별자리에 11번 책에 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루텐시아에 알라니석이 고자리를 지금 메꾸고 있는 거예요. 아, 군주 폐위된 루텐시아 책의 후계자로서 군주 대리 뭐 임시로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임시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권을 가지고 배치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지역 우주 시간으로 17년이 넘도록 낯설고 알려지지 않은 이 임시 통치자는 혼란에 빠지고 사기가 꺾인 이 지역 체계의 사물을 관리하고 어려운 일들을 지혜롭게 판결하였다. 아무 체계 군주도 일찍이 더 뜨겁게 사랑을 받거나 더 널리 명예와 존경을 받지 못했다. 응보와 자비면에서 이 새 통치자는 그 시끄러운 체계에 질서를 가져왔고 한편 모든 백성에게 힘들여 봉사하였으며 모반한 선임자에게 그가 경솔했던 것을 이마누엘에게 사과하기만 한다면 그 책의 권한의 보좌를 나눠 가지는 특권을 제한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루텐시아는 새롭고 낯선 이 책의 군주가 다른 이가 아니라 미가엘, 그가 아주 최근에 반항했던 바로 그 우주 통치자임을 잘 알고서 이렇게 자비로 꺼낸 말을 걷어찼다. 그러나 그릇 인도받고 속았던 그의 추종자 수백만 명은 이 새 통치자의 용서를 받아들였고 이분은 팔로니아 체계의 구원자 군주로서 그 시대에 알려졌다. 그리고 나서 새로 임명된 체계 군주가 도착한 그 중대한 날이 다가왔는데 그는 폐위된 루텐시아의 영구한 후계자로 우주 당국으로부터 임명받았고 네바돈에서 알려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인자한 체계 통치자가 떠나는 것을 온 팔로니아가 슬퍼하였다. 그는 체계 전체의 사랑을 받고 동료인 모든 라노난덱 아들 집단의 찬미를 받았다. 그가 떠날 때 예식이 없지는 않았다. 그가 체계 본부를 떠났을 때 큰 잔치가 열렸다. 잘못한 그의 선임자조차 이 말을 남겼다. 당신의 모든 길에서 당신은 공정하고 올바르나이다. 나는 파라다이스의 통치를 계속 거부하지만
나는 당신이 공정하고 자비로운 행정가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나이다. 질문 있습니까? 파라다이스의 통치를 거부했군요. 어. 안 보이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거대한 신들이잖아요. 우리 지구의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그런데 뭐 그 생각하는 것들이 크게 뭐 다르지가 않네요. 별반 인간들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어느 한 교회 목사도 아니고 한 나라의 제왕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 전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 보다 훨씬 큰 존재들이잖아요. 엄청난 존재들인데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파라다이스 그래, 통치를 계속 거부하지만 당신은 어쩐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논리를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한 고등학생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래. 예. 또 선생님 속에 진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요. 그때 뭐 이렇게 이 굉장한 분들인데 예. 이렇게 엄청난 분들이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죽고 나서 저택세에 가고 교육받고 예. 그리고 계속 올라가서 마침내 파라다이스에 이르면 아버지 하나님을 뵙게 된다고요. 예. 근데 루텐시아 같은 이 라노난덱 아들들은 하나님을 뵌 적이 없고 언젠가 뵐 예정도 없고 그냥 이 군대로 말하면 장기 하사로 말독을 박아서 올라갈 가능성은 장기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파라다이스 통치를 자기는 리젝트한다. 예. 그게 나는 하나님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군요. 그리고 이 네. 책의 군주들한테는 조절자가 또 계시지 않는 것이 네, 큰 어떻게 뭐 저희들은 조절자가 하나님 직접 저희 내면에 계시는데 네, 이게 책의 군주들한테는 하나님이 이제 계시지 않으니까 음, 그게 좀 핸디캡이 되는 될 거예요.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지만 우리보다 영적인 예. 부분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지 권력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 그렇다고 그래서 완전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보다 영적인 면이 실수할 가능성이 네.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는 뭐 저희보다가 뭐 송재영 씨 얘기같이 저희 지혜나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조절자가 안 계시니까 예, 잘 보셨어요. 예. 영적인 이해는 좀 저희보다도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다. 예, 영적인 예. 영적인 이해가 그렇지만 그 태어날 때 이분들은 거의 그 완벽하진 않다고 하지만 신의 영역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야 뭐 어떤 그 가장 낮은 생명 이런 그 지상의 어떤 동물적인 바탕에 왔고 전재영 씨 말대로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신들이 많이 같이 함께하지만 영들이 이분들은 좀 완벽한 상태로 그래도 우리보다 월등히 그렇지만 파라다이스 통치를 계속 거부한다는 자체를 저는 인정하기 어려운 게 파라다이스에 대한 어떤 거기에서 오셨잖아요. 그 미가엘이. 그러면은 그 체계 시스템 자체가 얼마만큼 훌륭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알 텐데 거기에는 거부하고 난 당신은 인정하지만 당신 위에 그 우주 아버지부터 이해를 못한다는 게 이게 네, 참 잘못 제조된 로봇 같고. 예, 그게 교만하면 저 이렇게 되는 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올리푸스
있는 그 제우스 신 같이 뭐 그래. 그런 정도 아닐까? 그래. 인간보다는 훨씬 훨씬 못생겨. 뛰어나지만은 여러 가지 능력이나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우리 올라가면서 상당히 저희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분들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예.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모반한 체계의 이 임시 통치자는 행정을 맡는 일로 잠시 머물렀던 그 행성을 떠났고 그 뒤 사흘째에 미가엘은 구원자별에 나타나서 네바돈 우주의 지위를 다시 시작했다. 미가엘의 통치와 권한의 높아지는 관할권을 가리키는 셋째 유버르사 선포가 곧 뒤따랐다. 첫째 선포는 그가 네바돈에 도착할 때 내렸고 둘째는 멜기세덱 수여를 마친 뒤에 곧 있었으며 이제 셋째 선포는 둘째 임무, 즉 라노난덱 임무가 종결되고 나서 있었다. 세 번째도 읽을까요? 예. 3. 셋째 수여. 구원자별의 최고 회의는 61번 별자리 87번 체계 217번 행성에서 그들을 돕도록 한 물질 아들을 파송해 달라는 생명 운반자들의 요청의 심의를 막 마쳤다. 이제 이 행성은 또 다른 체계 군주가 타락해버린 사람이 거하는 세계들을 다스리는 체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때까지 온 네바돈에서 그러한 두 번째 반란이었다. 두 번째 반란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나오네요. 루테시아 다음에 질문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상세한 얘기가 없군요. 두 번째 반란 이제 여기 자세한 나올 거예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미가엘의 요청을 받고 나서 이 행성 생명 운반자들의 탄원에 대한 조처는 이마누엘이 고려하고 이에 대하여 그의 보고가 있을 때까지 연기되었다. 이것은 비정상 과정이었고 우리 모두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으리라 어떻게 기대하였는가 나는 잘 기억하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마음을 졸이지 않았다. 미가엘이 나서서 우주의 지위를 이마누엘의 손에 맡겼고 한편 하늘 세력의 지위를 가브리엘에게 맡겼으며 이렇게 행정 책임을 처리하고 나서 그는 우주 어머니 영에게 작별을 알리고 앞서 두 경우에 했던 것과 똑같이 구원자별에 파송하는 들판으로부터 사라졌다. 기대된 바와 같이 그 뒤 사흘째 아무 발표 없이 61번 별자리 87번 체계의 본부 세계에 이품 천사 혼자의 수행을 받고서 한 낯선 물질 아들이 나타났는데 그는 유버르사의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승인을 받고 구원자별의 이마누엘의 인가를 받았다. 즉시 체계 군주 대리는 새롭고 신비스러운 이 물질 아들을 217번 세계의 행성 영주 대행으로 임명했으며 이 임명은 당장에 61번 별자리 최고자들의 확인을 받았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아까는 상품 천사 루텐시아에 지금 이품 천사네요. 누가 더 높아요? 일품 천사가 제일 높아요. 이품 상품 그래요. 이렇게 나가요. 상천사. 상천사 그다음에 이품 천사 상품 천사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전천사가 있죠. 옴니 뭐 그게 그 천사는 뭐죠? 이게 엄니 전천사. 천사 무슨 천사요?
옴니 전천사 옴니 전천사가 있었던 네, 것 앞에. 같은데 전천사가 어디에 엄니가 아니 어떤 분은 요 이제 그 수요 내용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 미가엘이 갈 때 전부 다 전천사를 대동하고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보니까 아니에요. 전천사가 아니네요 보니까 네. 네, 그 잘못 이해하고 그분이 새 있는 것 지역 우주를 같아요. 시작할 때는 네. 자기 밑에 스태프가 없으니까 음, 어, 상천사. 털시아핌 산품 천사를 배당받아서 초기에 아직 그 건축된 세계들이 지어지기 전에 가서 임시로 활동해요. 예, 그게 산품 천사고. 그러니까 주위에 스태프가 산품 천사가 올 때는 주위에 스태프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 예, 그냥 임차권만 받아가지고 여기 이 땅에 한번 지어봐. 그리고 자기 스태프는 아직 생기지 않았고 아직 낳지 않았기 때문에 털시아핌 털샤핑. 산품 천사가 일종의 만능 뭐 하라 그러면 다 해치워서. 다 해치우는 그런 천사 스펠링이 계거든요. 어때? 털샤핑. TERTIA 예. 빔. 음, PHY. PHIM IM이에요. 네. Y가 아니고 털샤핑. 여기는 이쁨 천사라고 하는데 세코네핌을 그렇게 번역했죠. 세코네핌은 세컨드라는 낱말에서 아마 만든 명칭이에요. 슈퍼네핌은 상천사고 슈퍼나핑. 기본 계급이 세라핌인데 그거를 초월 천사다. 그래서 슈퍼네핌은 주로 파라다이스에서 일하고 세코네핌은 파라다이스와 지옥우주 초우주 사이에 왔다 갔다 보고 일을 이게 여기 보니까 그 초우주에 봉사하는 영들 편에 28편에 보니까 네. 그 세코나핌 이품천사하고 네. 터티아핌 털시아핌 털샤핑. 털시아핌 산품천사. 산품천사 그리고 옴니아핌 전천사 이렇게 전천사. 나와 있네요. 네. 상품천사. 털샤핑이 떨드. 거기서. 네, 털시아핌 근데 TER이네. 네. T 그래서 형용사로 치면 프라이머리 1차,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는 2차고, 터셔리 하면 3차고, 4차는 콜턴이라고. 근데 잘 쓰지는 않아요. 콜턴. 유라시아서에는 가끔 나오는데. 콜턴. 일품천사는 아마 저 파라다이스나 하브나에서 파라다이스 근무하는 것 같고 파라다이스 근무하는 것 같고 이품천사 이제 삼품천사 전천사가 이제 초우주에서 근무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한 번씩 정리해주면 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셋째인가? 셋째를 지금 공부하는 거죠. 네. 여기는 셋째 수요를 공부하는 건데 보른다 되게 뭘 잘못해서 보낸다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보른다 덱은 행정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안 해요. 실수가 안 생기는가 봐요. 근데 물질 아들은 뭐 걸핏하면 사고 치고 물질 아들은
물질에 사람한테 가까워질수록 실수, 실수를 실수하는 확률이 확 높아져요. 그래서 물질 아들이 개판을 치니까 물질 아들로 나타난 거예요. 파송되는 거예요. 물질 아들. 그리고 우리 그런 존재를 보내면 우리 본 적이 없는 존재인데 여기 왔네. 그리고 물어보면 동창생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임명장을 가지고 왔구나. 가지고 오는 네. 거예요. 이거 따지지 말고 시킨 대로 하세요. 더 높은 분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으니까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 땅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네요. 송 선생님.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이 물질 아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물질 아들은 종족 개량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물질 아들. 물질 아들, 딸 둘 다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생명 운반자들이 생명세포를 처음에 만들고 진화하게 놔둬요. 불꽃을 당겨서 움직이게 만들고 그 모형은 다 그 물질, 유기물질을 다 연결해서 세포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불을 확 당겨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불을 당겨줘요. 그 불을 그러면 땡긴다는 게 그때부터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체, 생명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럼 시간이 아담과 이브하고는 좀 다른 존재인가요? 물질 아들들이? 물질 아들. 아담과 이브도 물질 아들들 아니에요? 물질 아들인데 처음에는 진화를 거쳐서 수백억 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도덕적인 감각을 가진 게 완전히 미러클이라고 기계를 뭐 100만 년 굴려봐도 10억 년을 굴려도 뭐가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도덕의식을 가진 생명체가 나타나면 그거를 인간으로 그때부터 인간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화를 거쳐서 올라온 사람은 진화적인 결점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종족을 개량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 하위 계급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게 아담과 이브예요. 그러면 이 슈퍼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된 셀. 진화된 셀. 진화된 세포질보다 여러 가지 질병에 센 그런 생명체를 섞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을 보낸 다음에 금방 진화 족속하고 짝을 지으면은 자식을 낳으면은 금방 흡수가 된다. 왜냐하면 보낸 존재는 아들, 딸 한 커플인데 여기 진화 존재들은 몇백만이 되는데 그거 섞이면은 안 돼요. 그냥 묻혀버린다고 인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 딸, 물질 아들, 딸이 100만 명이 생긴 다음에 따로 독립해서 100만 명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는 문을 터놓고 마음대로 섹스해도 좋고 자식 낳아도 좋다.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래도 또 형편에 따라서는 그 행성의 형편에 따라서는 50만 명까지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그거는 물질 아들, 딸을 50만
만든 다음에 진화 종족들하고 섞여도 좋다. 이렇게 해서 내보낼 수도 있었는데 이브가 쏙싹쏙싹 하는 소리 넘어가 넘어가가지고 버렸어. 그래 말이에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음. 선물성이 없는 그런 결정 때문에 싹 망했어요. 상 망했어요. 우리가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왕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종족 개량하느라고 물질 아들을 주실 거면 여러 커플을 주시면 실패할 확률이 좀 줄었을 텐데 왜 딱 이렇게 한 커플을 주셨을까 싶은데요. 예, 올라와서 따지세요. 그래서 재미는 말씀하셨어. 넘치게 하늘에서 하는 거는 꼭 필요한 것만 만큼만. 겨우 주지. 우리 다 기도하는데 일을 해야 되니까 돈자를 그냥 털썩 네 말이에요.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불완전한 사람, 번쩍 번개를 쳐서 뭐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는 무슨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누구는 무엇이 프로블럼이고 뭐 그런 거를 다 통합을 해가지고 답이 나오는데 겨우겨우 연락할 정도로 딱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나치들이 막 몇백만 명을 죽였는데 그 나쁜 놈들이 그 나쁜 짓을 할 때 그냥 벼락을 쳐서 전부 잽 그래 말이에요. 이렇게 파리 잡듯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길게 사람들이 생고 전쟁하기 싫어하는 미국 사람을 데려다가 전쟁하기 싫어하는. 미국 사람들이 전쟁하기 싫어해가지고 다 그렇죠. 야, 뭐 유럽 니들끼리 그냥 잘 알아서 해. 뭐 사람들을 튀겨 먹지나 말아라. 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케이. 그럼 뭐 유럽이 3천 마일 떨어졌잖아요, 미국하고. 아시아는 일본은 6천 마일 떨어졌고, 뭐 한국 사람을 잡아먹든 말든 그냥 적당히 해.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우리 땅에서 만족스럽게 살겠다 그러는데 진주만이 터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빠지 못해서 전쟁하기 싫어하는 미국 사람들을 동원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본 어느 영화를 보면 그 하버드생들 거기에 자원에서 전부 가요. 그 가는데 참 그게 훌륭하더라고. 나는 우리 아들들이 그 간다 그러면 말릴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다 그 나라를 빠지질 위해서, 않고 나라를 위해서 자원해서 대학생들이 가고, 제일 공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남아있고 하나가 그 영화에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해요. 네. 그런 공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나와서 자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 그 100년 정도 인류사에 있어가지고 지도국가가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이 계시서를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 아메리카 사람들이 제일 낫다, 제일 희망이 그렇죠. 있다. 가장
영적인 수준이 1차 전쟁 높아지니까. 끝난 것도 1917년에 미국 사람들이 유럽에 갔기 때문에 음. 2차 전쟁이 끝난 거라고 전부 참호에서 참호를 파고 양쪽 다 네. 그러니까 사람만 많이 죽이고 전쟁이 일본 말로 쇼부가 안 나는 거예요. 끝이 나지 않는다. 끝이 나지 않는데 미국 사람들을 할 수 없이 동원해가지고 예. 전쟁이 끝났고 근데 이게 전 세계가 참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사람만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폴 하버에 폭탄이 떨어지니까 그때 움직였단 말이죠. 그거는 2차 대전. 2차 대전이고 1차에는 근데 동양에서는 1937년에 네. 일본이 상해 폭격한 것이 2차 대전의 시작이다. 태평양 전쟁이 있지. 타이헤이요 센소. 태평양 전쟁이라고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 전 세계 전쟁이 2번 생길지 3번 생길지 모르니까 그냥 Great War 또는 태평양 전쟁 이렇게 불렀다고. 2차 세계 대전은 그거부터. 이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또 두 2차가 있고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이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시를 보내면 제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겠다 예. 싶어서 영어로 번역을 한 거고.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나라로 또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 종족이 그렇지, 많이 종족이 모여 많이 와 있고 있으니까. 그 저기 유르미아 렉처 예. 예수님 그거 강연을 중도자들이 개작을 했죠. 현대 별로. 현대 상황에 맞게 그걸 보면 정신적으로 유럽은 기독교가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렴풋이 있고 교회에 세금을 많이 내고 그래서 반감이 많았다. 그동안에서 교회에서 개판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유럽 예.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중국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요. 신경 안 써요. 요즘 중국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활약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조그만 나라가. 예전에 그 아담과 이브로서 아담과 이브가 어디서 볼 때 아담과 이브가 왔을 때 지구상에 인구가 한 5억 명 정도 됐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실제 맞나요? 5억 명 정도 있었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네. 네, 한번 아담과 이브가 왔을 때요. 네, 지구상의 인구가 한 5억 명 정도. 나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통계를 내요. 그런 2차 대전 시작할 때 러시아의 인구가 150 밀리언, 그러니까 1억 5천만이 되는데 지금 아마 2배가 됐을 거예요. 중국 인구는 450 밀리언, 러시아의 3배가 되는데 지금은 14억이 됐죠. 3배가 늘었어요.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1940년서부터 지금 2020년, 80년 동안에 인구가 3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아서 인구가 너무 많아서 지구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자식을 안 낳는 게 아니고 못 낳는다라고 그러네. 이 뭐 플라스틱 오염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자식 낳는 수가 적어지게 돼서 숫자가 너무 많으면 이게 사람이 최상 포식자라고 그러는데 다 나머지 다 잡아먹어 치우니까 최상 포식자가 자식 낳는 비율이 많으면 그냥 언제가 그냥 폭삭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동 조절하는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전쟁도 있었고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 조치가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왔죠. 기후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많이 못 낳게 환경 오염이 그 자식 낳는 비율을 확 줄여버리기도 하고. 하늘에서는 우리가 갈 때 아이 셋을 낳는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1차 저택세에 들어갈 때 그거를 수행하기가 힘들겠습니다. 아이 셋 기르는. 우리는 겨우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뭐 대다수가 네. 계속 보육원에 가서 훈련을 받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요. 그렇게 20분 남았는데 예수님 편을 넘어가 볼까? 예. 여기서 참 어려운 부분을 길게 했습니다. 어디까지 했나? 셋째 수요 좀 여기 확인을 받았다. 3, 4 한 차례 예수님 편으로 예수님 편이 어딘지 여기 끝에 아직도 한참 남았죠. 예수님 편. 194편이요. 2장에 3절 할 차례인 것 같아요. 예. 순절의 중요성.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아들의 영을 이렇게 수여한 것은 온 인류에게 나중에 아버지 영, 조절자의 보편적 수여를 위하여 모든 정상 인간의 지성을 효과적으로 준비시켰다. 어떤 의미에서 이 진리의 영은 우주 아버지와 창조 아들 이 두 분의 영이다. 퍼부어진 진리의 영을 뚜렷이 지적으로 의식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그 영은 결코 영 자신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미가엘, 곧 아들을 의식하게 만든다. 처음부터 예수는 진리의 영이 스스로 말하지 않으리라 가르쳤다. 그러므로 내가 진리의 영과 친교한다는 증명은 이 영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가엘과 향상된 친교를 가지는 체험에서 발견된다. 예, 계속. 예, 그 영은 또한 땅에서 사신 주의 일생을 비추고 다시 풀이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서 주의 말씀을 회상하고 알아듣게 하려고 왔다. 다음에 예수가 육체를 입고 살았던 것 같이 또 영으로 충만한 하느님의 아들들의 세대, 지나가는 각 세대의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지금 다시 새로이 거듭하여 사는 것 같이 진리 영은 신자가 예수의 가르침과 일생이 현실이었다고 증언하는 것을 도우려 왔다. 그래서 진리 영은 정말로 모든 신자를 모든 진리로 하느님의 아들, 하늘 가는 영원한 아들이라는 현실을 생생하게 그리고 차츰차츰 영적으로
의식하는 체험을 더욱 알도록 이끌려고 오는 것처럼 보인다. 예수는 누구라도 글자 그대로 따르려고 애쓸 본보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 사람을 드러내는 일생을 살았다. 육체로 산 이 일생은 십자가에서 죽고 나중에 부활한 것과 함께 당장 사람을 악마의 손아귀로부터 기분 상한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있다고 판결받지 않도록 사람을 도로 사려고 이처럼 몸값을 치렀다는 새 복음이 되었다. 그러나 비록 그 복음이 크게 왜곡되었어도 예수에 대한 이 새 소식이 초기 하늘나라 복음의 근본 진리와 가르침을 많이 지녔다는 것이 사실이다. 머지않아 하느님이 아버지이고 사람이 형제라는 이 감추어진 진리가 솟아나서 온 인류의 문명을 효과적으로 바꿀 것이다. 그러나 지능의 이러한 잘못은 어떤 면에서도 신자가 정적으로 크게 진보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진리영이 내린 뒤 한 달이 채 안 되어 주와 함께 몸소 사랑에 넘친 관계를 가졌던 거의 4년 동안보다 사도들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더 진보하였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유익한 복음의 진실을 예수가 부활한 사실로 이렇게 가르치운 것도 그들의 가르침이 빠르게 전파되는 것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의 인물과 부활에 관한 새로운 가르침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빛을 잃은 것은 좋은 소식의 전파를 크게 용이하게 만든 듯 하였다. 영의 세례라는 용어는 이 무렵에 아주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 다만 이렇게 진리영이 수여된 것을 의식하여 받아들이고 이 새로운 영적 능력이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전에 겪은 모든 영적 영향이 확대된 것임을 개인적으로 인정함을 의미한다. 진리영이 수여된 이후로 사람은 아버지의 영, 즉 생각조절자, 아들의 영, 즉 진리의 영, 영의 영, 즉 성령, 이렇게 세 가지 영의 가르침과 안내에 지배된다. 어떤 면에서 인류는 우주 영의 7가지 영향력이 미치는 이중 세력에 지배된다. 초기의 진화 종속의 필사자는 지역 우주 어머니 영의 7 보조 지성령의 점진적 접촉에 지배를 받는다. 지능과 영적 인식의 눈금에서 사람이 위로 올라감에 따라서 궁극의 7가지 상급 영적 세력이 사람 위에 떠돌고 사람 안에 거하게 된다. 그리고 진보하는 여러 세계에 있는 이 7 영은 다음과 같다. 우주의 아버지가 내리신 영, 생각조절자, 영원한 아들의 영적 계심, 온 우주의 영 인력, 모든 영의 교통에 쓰이는 확실한 경로, 무한한 영, 영적 계심, 모든 창조에 널리 있는 영, 지성, 모든 진보하는 지성 존재가 가진 지적, 인적 관계의 영적 근원, 우주 아버지와 창조 아들의 영, 진리의 영, 이것은 대체로 우주 아들이 영으로 여겨진다. 무한한 영과 우주 어머니 영의 영, 성령, 이건 대체로 우주 영의 영으로 여겨진다. 우주 어머니 영의 지성령, 지역 우주의 7 보조 지성령, 아버지와 아들들과 영들의 영, 영에서 태어난 필사자의 혼이 파라다이스 생각조절자와 융합한 뒤에 그리고 나중에 파라다이스 최후 군단에서 힘닿고 영화로운 지위에 이른 뒤에 그 영역에서 하늘 가는 필사자가 가지는 새로운 이름의 영. 그래서 진리영이 내린 것은 하느님을 찾아서 승천하는 탐구를 도우려고 보완된 최종의 영재산을 세상으로 또는 거기에 있는 민족들에게 가져왔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여기 1번 아버지 영은 생각조절자, 이거는 우리가 아는 거고, 한 분이 오시니까 네. 각자에게. 영원한 아들의 영은 영의 교통에 쓰인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위를 컨비네이션을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 요게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미가엘, 진실의 영. 아,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참. 미가엘만이 아니고 아보날, 지구일 경우에는 미가엘의 영이지만 다른 진화 세계는 초우주. 다른 다른 지역 진화 세계. 네바돈에 있는 다른 진화 세계는 미가엘이 가는 게 아니라 미가엘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아보날이 치유되잖아요. 네. 그 아보날과 미가엘의 통합된 영을 이게 그게 뭐예요? 진실의 영이라 진실의 영.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지혜우주 어머니 영은 토착영 또는 성령이죠. 그다음에 일곱 보조 지성령 여기 여섯 번째고 이거 보조지성령. 예. 아, 우리가 지. 그다음에 이 삼위의 통합된 영 이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뭐죠? 나중에 최후 군단에 올라갈 때 생각 조절자와 융합이 된 뒤에 나중에. 새로운 더 높이 올라가서 제후 군단에서 그 영을 받는가 보죠. 우리는 지금 이 영은 관계가 없는 거죠. 예, 이 영은 뭔지 모르겠네 진짜. 그렇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나중에 했잖아. 그리고 나중에 예. 새로 그런 이름을 받는다. 예. 삼위가 통합된 영. 무슨 말이에요? 질문 있습니까? 너무 많이 읽어버리면 잊어버려요. 근데 대체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여기. 일곱 보조 지성령이 이게 회로다. 회로?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니고. 그렇죠? 네. 질문 있습니까? 어디 여기 좀 더 읽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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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순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야릇하고 이상한 많은 가르침이 오순절 날에 대한 초기의 이야기와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진리의 영, 즉 새 선생이 인류와 함께 거하려고 온 이날에 일어난 사건들은 후세에 어리석게도 감정 주의가 갑자기 확산되는 것과 혼돈되었다. 쏟아진 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의 주요한 사명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로움에 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신다운 모든 다른 신격 특성보다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신성의 진실이다. 진실의 영은, 진리의 영은 1차적으로 아버지의 영 성품과 아들의 도덕적 품위를 드러내는데 관심을 가진다. 창조 아들은 육체를 입고서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냈다. 진리 영은 마음속에서 창조 아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낸다. 일생의 영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람은 다만 땅에서 산 자신의 일생에서 주가 나타난 특성을 내보이는 것이다. 땅에 살았을 때 예수는 하나의 인격자로서 나사렛 예수로서 일생을 살았다. 사람에게 깃드는 새 선생의 영으로서 오순절 뒤로 두는 진리를 받은 각 신자의 체험 속에서 일생을 새로이 살 수 있었다.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 우주에서 진리가 지배하고 그 속에서 올바름이 승리한다는 관념과 조화시키기가 어렵다. 너무나 흔히 중상, 거짓말, 불경직, 불의, 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궁극의 믿음이 악, 죄, 불의를 이긴다. 예수 일생과 죽음은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선이 진실하고 그 믿음이 언제나 정상화되리라는 영원한 증명이다. 하느님이 와서 구원할 것인가 보자 하면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비웃었다.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날은 어둡게 보였지만 부활의 아침은 영화롭게 밝았다. 오순절 날은 더욱 밝고 더욱 즐거웠다. 비관적으로 절망하는 종교들은 인생의 짐에서 벗어나기를 찾으며 끝없이 잠자고 쉬는 가운데 멸종되기를 바란다. 이들은 원시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생긴 종교이다. 예수의 종교는 허덕이는 인류에게 선포해야 할 새로운 믿음의 복음이다. 이 새 종교는 믿음, 희망, 사랑의 바탕을 둔다. 여기 멈출까요? 여기 예, 얘기하고, 예.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논평할 게 있습니까? 3-2 흠이에요. 네. 아니, 3-1이요. 1. 봄이 예. 여기 보면은 땅에서 살았을 때 예수는 하나의 인격자로서 나라산 예수로서 일생을 살았다. 사람에게 깃든 새 선생의 영으로서 오순절 뒤로 주는 진리를 가르침 받은 각 신자에게 체험 속에서 일생을 새로이 살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주는 진리를 가르침 받은 각 신자의 체험 속에서 일생을 새롭게 살았다. 그러면 네. 모든 그 인간들 속에서 초상존재처럼 그렇게 새롭게 산다는 건가요? 네, 느낌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예, 하듯이 예수님이 예. 살듯이 일생을 살아라. 환경은 전부 다 다르지만 예. 자기가 놓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런 얘기. 예. 그렇게 이 내용이 교수님 그 네. 진리의 영, 그 진실의 영이 우리한테 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저희와 같이 이렇게 그 산다고 하는 의미하고 이게 좀 연결되는 게 아닌가요? 저- 잠깐만요. 여기서 주어가 주는이잖아요. 주는. 이 네. 주가 각 신자의 체험 속에서 일생을 새로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주가 모든 인간들의 진리영에서 사는 것처럼 이 인간들의 체험이 주가 같이 산다는 의미로 좀 느껴졌어요. 저는요. 네. 어?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 그 기독교 신자들 성경에 너의 걸음 하나를 내가 함께 걷는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예.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함께 같이 예. 체험한다는 예. 것으로 느꼈어요. 예. 그 스테반이 첫 순교자인데 예. 예. 유대인들이 돌로 쳐주겠잖아. 쳐 죽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행복한 꼭 목소리. 예수님처럼 행동한 거라고. 스테반이 응. 한 번 딱 만나서 그 진실을 전했는데 옛날에 영향이 좀 예. 남아 있었는지 그 모르겠어요. 스테반은 참으로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서 그렇지. 나를 네. 때려잡으니까 저 사람들 용서해달라.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그런 좋겠어요. 경지까지 올라가면 예수님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런 죽은 하여간 것들 뭐 하고 욕을 퍼붓고 그게 내추럴 자연스러운 그렇죠. 반응인데 그 생각납니다. 쟤들이 영문을 모르고 저러니까 벌 주지 마세요. 그 페니까지 남기지 않은 사람 12제자 중에 누구예요? 마태처럼 깡득 그 가서 돈 거두러 가기 싫으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자기 주머니돈을 자기 재산을 자꾸 야금야금 내놨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그 음식이 누구 돈인지 아느냐?
예수님은 다 알고 예수님도 아. 알아주셨으면 하고 생각한 거 귀엽잖아요. 근데 다 계시 그거 알고 계신다. 그거하고 아, 이번에 그 아베 수상 아베 수상. 살인 죽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라서 네. 돈을 그냥 몽땅 다 바쳤어요? 바쳤대요. 자기 자식들도 잘 돌보지 않고. 네. 그러니까 화난 거예요? 그 자식이 아들이 일생 동안 불만을 품었네. 불만을 네. 품고 네.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불만이 생기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라도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된다. 그건 예.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부모로서는 자식에게 해야 할 일을 하고 예수님 하나님께 하는 거와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위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회만 돈을 밀어넣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봐주겠지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광신자예요. 그래요? 예, 우리들 속에는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죠. 나는 우리 네. 집안 얘기를 하면은 그 우리 아버님이 그때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 퇴직금을 누가 어디다가 투자하면 메추리알을 사는데 투자하면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라고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몽땅 거기다 쏟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멍청하게 경제 이론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투자를 했다가 쏠딱 망했군요. 폭삭 망해서 고생했군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도 못 가고 무슨 뭣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네, 가난하게 살았군요. 가난하게 살아서 그렇다고 뭐 아버지한테 무슨 불만을 품었다는 건 아니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경제를 가르쳤군요. 아주 비싼 값을 치러서. 그래, 가족이 피해를 본다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여러 있었어요. 어떤 분은 부흥회를 가면 거기에서 순진하고 또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입어요. 그 집 남편이 이제 죽게 됐어요. 암으로. 있는데 그 부무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모든 걸 다 바치면 하나님이 이제 병을 낫게 해준다. 이제 그런 식의 참 많이 그랬어요. 그 당시.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재산을 몽땅 교회에 바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누가 피해를 보냐면 자식들이 대학도 못 가고 참 굶고 힘들었어요. 꼭 최 교수님 집처럼. 그래도 뭐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바쳤지만 바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바친 그렇죠. 거니까 죄가 없죠. 잘못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잘못은 여전히 잘못이지.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가 그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하나님하고 이제 뭐 파트제로 거래를 하려고 이렇게 거래하려고 그런 거죠. 예, 그러면은 그게 전적으로 순수하다고 또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죠. 어렵지 않을까. 예, 그래도 그런 기도도 예, 초기 이 신자들 예. 사람에게 그 영적인 것을 길러주려고 그 기도를 듣는다 그랬어요. 그게 저한테 나타난 일이에요. 결핵을 앓았는데 예, 어머니가 보내준 약값을 몽땅 바쳤어요.
교회 건물 짓는 데 아, 쓰라고. 그래서 예. 큰 피해가 없어서 아니요. 다행이었고. 근데 언제 나서는지 모르지만은 미국 올 때 패스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지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안 했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미국 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흉터도 없는 거예요. 구멍까지 나는데 공동인가. 예. 그거를 그때는 또 오케이.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유리한 씨가 책을 읽고 아 그때 예.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아, 우리 집에는 전혀 네. 그 영적인 싹이 없는 집이에요. 이 영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면은 예, 아버지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그렇죠. 들면 안 돼요. 아버지를 강제하면 안 돼요. 아 나는 협상을 안 하고 그냥 바친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그 후에 저 약을 끊어버리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기억에 그건 최 선생님은 지나가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 않았을까. 워낙 믿음이 강하시니까. 아니요. 네. 그래가지고는 오케이. 그것이 저희가 믿음을 많이 예. 지탱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오케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 더 있습니까? 오늘 네. 공부한 내용 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사서에 대한 질문이 있어도 되고. 예. 오늘 공부는 참 중요한 걸 많이 예. 한 것 같죠? 예, 우리 전 선생님 덕분에 예, 진리의 고맙습니다. 영에 대해서 하여간 교수님 덕분에 제가 수고했어요. 잘못 알고 있던 걸 갖다가 좀 공부를 하셨어요. 교정을 하는 아주 굉장히 저한테는 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